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6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소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숨겨진 보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훈계가 되는 짧은 말을 잠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내용이 매우 귀하고 아름다워서 금이나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땀시 그리고 황금시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시이기도 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6편은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록한 그런 시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기 1절과 2절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거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알지 못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다윗의 기도입니다. 1절, 2절은. 3절, 4절은 방금 전에 우리가 봉독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삶은 살아가는 거거든요.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 입술을 통해 늘 고백되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을 말을 들어보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이미 그분의 인생은 이미 끝이 난 거예요. 저분은 행복할 수밖에 없겠구나.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다 해도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갖지 못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향한 분노를 쏟아내고 다 남 때문이라고 남에게 공격하는 그 사람들 보면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다윗의 고백, 다윗의 신앙, 다윗의 영성, 다윗의 인격이 이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그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주님을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감격 때문에 고백하는 찬양이 나와요. 이게 다윗의 찬양이거든요.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난 내게 오너라. 이 찬양 부르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 보십시오. 그게 뭐죠? 누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리요 어떤 놈도 못 끊어 이놈들아. 이러면서 마귀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막 찬양을 부를 때 보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변기 되시니. 종교재판 받으러 가던 길목에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해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재판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거든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두렵고 떨려서 모두가 다 숨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가서 당당하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렇게 그 종교 재판을 하게 될 수많은 원로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할 생각을 하니 흥분이 되기도 하면서도 두려워서 잠 못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장소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뚝뚝 이렇게 발걸음을 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내 발자국이 뭐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르틴 루터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누가 놀랄까요? 어둠의 세력인 마귀가요, 어이구야 씨 이러면서 뒷걸음질을 치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 지붕에서 그렇게 평화롭게 앉아가지고서 무료하게 그리고 멍 때리기도 하고 있는 이 비둘기나 이 새들이 이 세상에 마르틴 루터가 발걸음을 그냥 팍팍 떼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 가득해가 한 발짝 한 발짝 떼는데 퍼드덕 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양을 마음속에 부르면서 쫙 가니까는 물러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5절부터 8절 말씀은 다윗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묵상하게 되겠지만 여기 9절부터 11절은 이 땅에서의 평안, 평강, 이 샬롬을 뛰어넘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 생명을 확신하는 다윗의 가장 위대한 부활신앙, 그 신앙의 고백과 찬양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있다고 해서 많은 학자들은 복음이 담겨있는 복음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지난주 그럴 줄 알았어요. 잊어먹어야 제가 설교하지요. 어떤 하나님? 아무도 기억을 못하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학창 시절에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날 막 비가 엄청 쏟아지고 막 비바람이 쳐요. 근데 내가 어쩌려고 한번 깼거든요. 그래가지고서 갔는데 아무도 안 왔습니다. 내가 불 켰잖아요. 불을 딱 켜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그때는 연세 드신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교육자, 담임 교육자셨어요. 마정석 전도사님. 그런데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혼자 전도사님 사랑 독차지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욕심쟁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쏟아지고 비바람이 쏟아지는데 어쩌다가 한번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오늘은 전도사님의 사랑을 혼자 다 듬뿍 받아야지. 그래도 또 많이 모이니까 더 좋더라고요.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아도나이. 기억나시죠? 나의 주님, 나의 주. 그러니까 이 시편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임을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시는 이야기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예언하고 있는,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놀라운 복음이 담겨있는 시라고 해서 이 시를 황금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저마다 다 복을 추구하거든요. 복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복 있는 말을 하고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건강, 재물, 성공, 명예, 평안한 가정, 행복한 가정. 그래요. 이 모든 것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은 사실 만약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의 전부라면 우리는 굉장히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왜요? 건강을 순간 잃을 수도 있고, 건강 잃으면 복은 떠나는 겁니다. 행복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은 잃을 수도 있고 재물은 사라질 수도 있지만 관계는 언제든 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되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떠나거나 버리거나 하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복의 근원이고 내 인생의 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결국 이 다윗의 고백은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부요함, 건강, 축복, 이 모든 것들을 원하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다윗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나 부자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아도, 이번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이 시를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세상이 알지 못하고 빼앗을 수 없는 궁극적인 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거든요. 2절을 보시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줄 수도 얻을 수 없는 가장 완벽한 만족과 흔들리지 않는 이 영원한 기쁨이 어디로부터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복음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되는 것은 딱 한 가지, 오늘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린 첫 번째 복이 어떤 복일 것 같아요? 이미 제가 서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복을 최고의 복이라고. 첫 번째 다윗이 가지고 있는 큰 복은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 그건 기본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 그거 이 다윗의 영성이고 다윗의 신앙의 고백 맞아요. 그러나 첫 번째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첫 번째 복은, 최고의 복은 고백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한다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복음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는 거, 이것 또한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있어서요, 득심이 있어서요, 공로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까지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복이 소유에 있지 않고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원수들을 물리치고, 이것이 복이 아니고 이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거든요. 관계,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건 게임 끝이에요. 벌써 마르틴 루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에 시달렸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정말 마지못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는데 사형장을 가는 것처럼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천천히 가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떼는데, 아니 왜 새들은 놀래가지고 파다닥 파다닥 하냐고요. 기왓장이 툭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말해요. 그런 일화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있는 이 마르틴 루터가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미물인 새들은 느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 이 마귀 사단은 느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2절 다 같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에 번역된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원어 성경에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은 여기 8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 오른쪽에 함께 하고 계세요. 보디가드처럼.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도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기 2절 보시면 다윗이 원어를 그대로 원문을 해석하자면 당신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당신 외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인 다윗의 고백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는 주는 나의 주시오니 아도나이 아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도나이 아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토바티 발 알레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바티 발 알레카. 여기 토바티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나의 복, 나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알레카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당신 외에는 없어. 하나님 외에는 나에겐 복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알은 무엇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니까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해서 그래. 당신 외에는 내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이 말이 되겠지요.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공동번역에 보니 당신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당신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뭐 대단한 것을 이루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시인은 오직 주님 외에는 자신의 복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다윗을 붙잡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이게 프레임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프레임은 뭘까요? 건물을 지을 때 프레임이 먼저 세워지잖아요. 이 건물을 지탱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진이 일어나도 끄떡없도록 붙잡고 있는 프레임이 이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프레임이 뭘까요? 예배지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든든한 프레임이 든든하게 설치되지 않으면, 든든하게 지탱해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피해야 하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버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건 절대 붙잡아서는 안 돼. 이런 건 끊어야 돼. 버려야 돼.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4절. 나보지 말고 성경을 봐봐요. 4절을. 3절 봐보실래요? 3절은 뭘까요? 즐거워해야 할 것, 붙잡아야 할 것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5절부터 6절을 보면 아까 2절에서 고백했던 주밖에 복이 없다 했던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시를 숨겨진 보물, 다윗의 믹담시, 여러분 황금시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다윗의 주변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이 신에게도 기웃거리고 저 신에게도 예물을 드리고 여기도 좀 의지하고 저 사람도 의지하고 양다리를 걸쳐가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적당히 점쟁이도 찾아가고,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던가 봐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입술로 그들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네요.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이 다윗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모든 열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기준이 누군 줄 아세요?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윗처럼 행하면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겠다. 만약에 여로보암처럼 행하면 너 저주받을 거야. 인생이 곤고할 거야. 두 사람이 딱 기준으로 나와요. 열왕들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인간의 기준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의 캐논, 기준은 오직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스스로 내 기준은 다윗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정도로 다윗 좀 닮아라. 아이놈아, 다윗 좀 닮아. 옆집에 철수 좀 닮으란 말이다. 이런 말 어렸을 때 어른들 심심치 않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은 마음대로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분명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마음의 고백이 참으로 아름다웠던가 봐요. 그래서 첫 번째 다윗에게 주어진 복, 고백의 복입니다. 이 고백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이 말씀에 꼭 주목하십시오. 아까 4절은 버려야 할 것, 끊어야 할 것, 3절은 취해야 할 것, 붙잡아야 될 것. 이해되시죠? 예, 다윗은 일평생 이렇게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우상을 섬긴 일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그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일평생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을 나의 기업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이게 여러분 이 고백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따리단땀.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기억나시죠?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윗이 누린 첫 번째 복, 어떤 복이라고요? 고백의 복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고 영성이고 다윗의 인격이거든요. 5절부터 한번 쭉 봐봐요. 찬양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을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리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주셨으니 나의 미래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5절에서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는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6절에서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기대하는 신앙,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훈계를 잘 듣는 신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나깨나 그 영혼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뭘 구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양심에 새기고 밤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썼음을 이 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지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의 신앙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선언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씀이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비결을 하나 둘 이렇게 제시하거든요. 그 내용이 7절이고 8절이에요. 한번 읽고 끝내게요. 7절 8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2절의 고백이 지금 8절의 삶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지요. 오늘 다윗은 자신의 복이 주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은 그 내용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좋게 해요. 주님 한 분밖에는 나 없어요. 그 고백이잖아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고백의 신앙, 이 고백이 사실은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 쭉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복이 죽음을 뛰어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내용.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여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실 것임을 사실은 예언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1절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복이라고 부르며 쫓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주님 밖에 다른 것이라면 4절 말씀처럼 뭐만 더해질 거다? 괴로움만 더해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 복은, 주님을 떠난 행복은 그거 그 순간이다. 순간
사라지고 시들고 없어지면 하나님 건강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고, 물질 하나님께서 거둬가 버리시면 끝나는 게고, 관계 한순간 깨지면 그 복은 한순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인생의 복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결코 깨지거나 부서지지 않는다는 그런 신앙의 깊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그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임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이런 신앙이, 이런 고백이 나에게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임용고시 보는 딸이 하나 있고 로스쿨 시험 2차 면접을 보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좀 기도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고, 그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 안에서 시험을 치르고 면접을 볼 수 있도록 내가 공부했던 거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질문이 그 면접하시는 면접관의 마음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제가 목사고시 볼 때 3과목이나 그랬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시험을 치르면서 울면서 시험을 봤다니까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두 딸에게 있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좀 그분들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이선주 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깨 수술을 합니다. 최영란 집사님 편도선 수술 마치고 회복이 빨라지도록, 나머지 모든 분들, 우리 어르신들, 최가순 원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거뜬히 주의를 지켜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을 유지해내도록, 원치 않은 질고로 인해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우리 교우들, 혈육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해외 군대 객지에 나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만을 위해서 오늘 이 아침은 좀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들을 복이라 여기며 괴로움을 스스로 더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나의 아도나이시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는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의 복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이 이 땅에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산업이요 자네 소득이시며 가장 아름다운 기업임을 날마다 선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떠난 헛된 즐거움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힘있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행복하게 살아내도록 사랑하는 종들과 동행해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고 암투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딸과, 그리고 하나님이여 치료 중에 있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우들, 혈육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긍휼을 덮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위로 축복인 도와심의 역사가 이 아침 주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거룩한 발걸음을 뗀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유튜브 생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 참여하고 있는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